5장까지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힘차게 서서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냥 막힘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자 즉시 힘차게 섰는데 힘차게 서서 활동하면서 전진해 가는 중에 시련이 닥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힘차게 서면 그대로 일치월장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님을 이 사도행전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면 반드시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자꾸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고 하면서 뻗어나간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부에서 심한 박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은 더 극도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하지 않고 전파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이 아주 중요한 주제 성구인데요. 생명의 말씀을 다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첫 시간 생각하면서 전체 주제를 정한다면 하고 구절을 하나 말했는데요. 사도행전 전체 주제 구절이 무엇일까요?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성령이 임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전진하는 중에 시련이 닥쳤는데 먼저는 외부에서 사내들인 국회에서이죠. 국회에서 잡아가서 신문을 하고 이제 한 번만 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하는 위협을 가해서 놓아주죠.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시련이 닥쳤죠. 아나니아 부부가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정이 그냥 죽어나갔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 시련에서도 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는 사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하겠다는 그 외부의 박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도들을 붙잡아서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가둬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바로 재판을 할 수 없어서 가두었지만 지금은 정식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것은 죽일 그 죄목을 찾아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유대교가 조직적으로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쭉 보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교회가 서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힘차게 서나가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요. 1장, 2장은 교회가 어떻게 출범하고
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고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출범해서 외부로 또 안으로 시련이 닥쳤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서 교회가 왕성하게 서나가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극도의 박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했죠? 20절에 가르치는데요. 가서 이것은 주의 사자 19절에서 주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들이 가르친 말인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옥에서 끌어내서 천사들이 옥에서 끌어내서 가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파하라 합니다. 이것은 1장 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다 전파하는 무리입니다. 여기 사도들이 전면에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도들만 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물론 전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나 교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었죠. 바로 앞에 12절을 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합니다. 사도들이 전면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주제로 따르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파합니다. 물론 전면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또 전도도 하는데 교회 설교를 말할 때도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교회의 설교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다 전파하는 무리입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절 20절을 좀 보십시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들인데요. 천사들이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게 초능력으로 끌어냈다는 건데 이거 좀 뒤에 보기로 하고요.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왜죠? 20절에 말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은 뭐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도교회가 전했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생명, 여기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생명을 말합니다. 구원의 생명이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말씀은 어근을 쭉 추적해서 가보면
선포입니다. 설교입니다. 여기 선포는 원어를 사용해서 가능하면 쓰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건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단어이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선포는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 이걸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사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 말하라 했는데요. 다 말하라. 이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하라 하는 말입니다. 왜죠? 외부에 심한 박해가 지금 조직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두려워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고 구부리지 말고 희석시키지 말고 다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전하라. 그게 핵심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 전하라 합니다. 이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혹시 개종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추적해보면 이들이 개종했다는 근거는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탈옥한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이 새벽에 가르쳤다고 합니다. 번역이 조금 미흡한데요. 이미 날이 샌 아침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른 아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미 유대교인들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혹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탈옥에서 가르칩니다. 여기 가르쳤다는 것은 앞에 우리 케리그마 선포라고 했는데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걸 디다케라는데요. 사도들이 설교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케리그마 선포이고 하나는 디다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를 쭉 보면 가르친 대상에 따라서 달리 하는데요. 선포하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선포는 아직 선교가 안 된, 전도가 안 된 자들에게 케리그마 선포를 하셨고, 이미 전도가 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는 내용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이걸 디다케라 하죠. 오늘날에도 설교 방식을 두 가지 다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면 다 받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다 가르침 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방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자, 이들이 누군지 보십시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 일어나서가
맨 앞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원어에는 맨 앞에 있는데요. 일어났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읽는 것이 좋은데요. 일어났다. 대제사장이 이것은 핍박의 선봉자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연합해서 협력해서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핍박의 선봉자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 국회에 한 70여 명 되는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의 대표자이니까 이미 박해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시간이 말해주지 아주 극도의 박해가 일어날 것을 예상합니다. 대제사장이 진두지휘를 하고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교회가 주로 부활을 선포했잖아요. 캐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주로 이걸 전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제사장을 도와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독한 박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 그 최고 권력자들인데 사내들이 회원들의 대부분이 차지합니다. 이들이 로마 정부, 당시에 헤롯 왕과 결탁을 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권력을 취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핍박했을까요?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기득권의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바로 지난번 생각한 내용인데 앞에 본문,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죠. 거기에 또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한 곳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하죠. 이렇게 교회가 합세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른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민중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내들인 국회의원들인데 이들이 자기들을 지금까지 따랐는데 이렇게 방향이 바꿔집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태위태하게 됐다는 겁니다. 17절에 끝에 잘 말합니다.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그 핍박의 동기를 딱 집약하는데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이게 핍박의 원인입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따르니까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자기 기득권의 위협을 받으니까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가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옆에 있는 목사가 시기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말씀대로 견고하게 서나가면 옆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시기합니다. 이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내 옆에 있는 교인이 말씀대로 살고자 씨름하면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시기합니다. 이게 우리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이제 동심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동심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대로 행하고, 이게 맞는데 이게 상식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도 정통 하나님의 교회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열성을 다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 구성이 된 이 모임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일 만한데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기득권 문제로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오직 박해할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기 가득하다, 가득 찼다 하는 이 말은 5장의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찼다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충만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박해할 것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늘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려고 하면 항상 박해를 했습니다. 중세에도 그랬죠. 16세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개혁교회를 로마 가톨릭이 극도로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잡아 죽인 건 예사한 일이고, 초기 시대에도 그렇고 중세에도 그렇고 근래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바르게 서고자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박해를 합니다. 불신자도 박해하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극도로 박해를 합니다. 이건 왜 일까요? 왜 이럴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내후에 사탄이 자꾸 이렇게 일을 꾸민다는 겁니다. 배후에 사탄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공작한다는 겁니다. 꾀인다는 겁니다.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로 이렇게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이, 오늘 말하면 목사들인데요. 목사들이 시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박해일지를 예상하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기 옥은 사사로운 옥이 아니고 공적인 감옥입니다. 지난번에 옥에 가두었을 때는 날이 어두워서 재판할 수 없으니까 잠시 가둬두었는데, 지금은 정식적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공적인 그 감옥에다가 이제 가둬버렸습니다. 죄목을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다분합니다. 공적 감옥이니까 공적인 기관이죠. 그러니까 삼엄한 경비가 있고 그리고 감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본문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갇혀있는 데서 삼엄한 경비가 있는 데서 탈옥을 했어요. 이게 신비한 일이죠. 어떻게 이 천사들이 사도들을 끌어냈을까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16장에 가면 빌립보 감옥에도 이제 사도들이 갇혔는데요. 그때도 탈옥했잖아요. 그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그렇게 했죠. 옥문이 열리고 했습니다. 그런 기적으로 탈옥을 했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나왔어요. 아마 초능력인데 이렇게 잠들게 하고 나오게 끌어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구약 시대에 올라가면 열왕기야 6장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를 했죠. 저 사람들을 다 눈을 멀게 하소서 하고 주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게 해버렸죠. 그처럼 여기 옥문을 지키고 있던 이 경비병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하고 끌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끌어낸 목적이 있죠. 그 다음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다 전파하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을 말했죠. 구원의 생명을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1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날이 밝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는 무리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박해하는 일이 있어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춰버리면 있으나 마나 하죠. 교회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오늘날에도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것 캐리그마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만 되풀이하면 되나요? 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우리 구원 끝인가요? 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만 되풀이하면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이모저모,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이모저모 가르치고 배워야 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19절에는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라 했고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했고 20절에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는 교회와 항상 마지막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워서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야 하죠. 그리고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교회가 가르치고 배워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 가시는지, 이건 다 기록 계신 성경으로 말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서 이모저모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구약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걸 기록으로 선택해서 남긴 것이 기록 계신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나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복음만 되풀이하고 가면 성경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합당하게 교회를 이루고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방대한 분량을 우리에게 탁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나무니까 이쪽에 가지, 저쪽에 가지, 이쪽에 잎
저쪽에 잎, 열매, 꽃 이런 전체 나무를 이모저모 배우면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만큼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초기 교회도 필요했지만 어느 시대 교회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파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다 끝하고 멈추면 그 시로부터 넘어집니다. 개인이 그러면 개인이 넘어지고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배교합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도 그랬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자꾸자꾸 도리들을 풍성하게 전체적으로 배우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렁텅이 다 빠져버렸죠.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전체적으로 배우고 깨달아가지 아니하면 배도하고 배교합니다. 넘어집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멈추면 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배워야 할까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이 성숙해 가야 하죠. 어린아이에서 점점 성숙해 가기 위함입니다. 성숙해야 뭘 알 것 알고 이것저것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도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이단이 많죠? 예수 믿으면 이단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이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받으시고 응답의 식물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먼저 된 자로 생명의 말씀을 다 받아 다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셔사오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교회가 늘 합당하게 서서 합당한 증인으로 서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늘 의식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파를 제외해버리면 교회에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이러한 점에서도 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시대인 것을 저희가 다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